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 보면 대강절 초 네 번째까지 켰습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까지 초의 이름을 알려드렸죠. 첫 번째 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초입니다. 소망의 초.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평화의 초입니다.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초는요, 기쁨의 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쁨의 초라고 부릅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초의 이름은요, 사랑의 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탄절이라 대강절 초 네 번째 초가 사랑의 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네 가지 초를 얘기할 때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라고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대강전초를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의 신초를 밝히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의 주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계속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질의 역사는 그 뿌리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져 있었죠. 하나는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의 사람들은요, 정치와 종교를 같이 접목시킨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정치 권력과 같이 야합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인들과 야합을 하면서 온갖 이권을 탐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일도 했죠. 옳지 않은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 것, 또 재물을 팔고 사는 것, 돈을 바꾸고 환전하는 것, 이 모든 권리를 이들이 가지고 거기에 수수료를 떼가는 부수입을 잡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좀 달랐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들과 거기에서 파생된 규례들까지도 지키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얘기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예수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오랫동안 자기 안에 있었던 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에 무감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육신을 입고 있을 수 없다라고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저 가짜로 보여진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육은 부정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는 어떤 일도 부정하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는 어떤 일도 우리는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은 육신으로 살 것이니 육으로 행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도 부정하다고 하니 육신으로 사는 일 갖고 살아갈 때 잘해도 부정하고 잘못해도 부정하면 이왕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살자.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쾌락주의들이 있었죠. 마치 사도계파랑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리새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날짜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골로새 교회에 주는 이 편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편지를 보내면서도 거듭 얘기하는 것이, 구원받는 데는 사람의 행위가 필요치 않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구원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의 율법 준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었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이지 구원받는 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적지 않게 우리의 혼란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얘기하기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야고보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고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 믿음이 죽어 있는데 그 죽은 믿음 갖고 어떻게 구원받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행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혼란이 왔어요.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통해서 받는 이신칭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가 얘기한 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행함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헷갈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까요? 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앞부분을 얘기했어요. 행함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거기에 무슨 영주주의가 필요 없고 율법주의가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까지 길게 읽었지만 3장 전체와 4장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다 보면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3장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대요. 이거 행위죠. 행위입니다. 행위예요. 그 다음에요, 6절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만 혼자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거 버리래네요. 너희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다 버려라. 또 얘기하기를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죠. 행위예요. 예? 바울이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행위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버릴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죠. 자, 그 다음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행위죠. 행위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도 행위예요. 네? 아니,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믿음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 행함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18절 이하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성경 펴놓으신 분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아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도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도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것도 아멘이에요? 네. 그렇게 살고는 계십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눈가림 아닌 하나님께 하듯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상전들에게는 4장 1절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이라. 위에 하나님 계신 줄도 알고 두려움으로 그 종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구원받는 데는,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행위가 필요한 겁니까? 자,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해놓고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행위가 구원받는데 조건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으려면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니 이런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부분들을 읽어보다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됐으니 옛날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 안에는 이 문제가 항상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구원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죠.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가톨릭도 그랬습니다. 가톨릭도 믿음 플러스 선행, 봉사와 같은 선행 플러스 성례가 있어야 된다. 그 성례의 은혜가 거기가 더 입혀져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로 사상을 한편으로 주장했고요. 정교회 같은 데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육신을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답게 변화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협력이 같이 합쳐져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많이 흘러왔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그렇게 살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던 시절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맡깁니다. 근데 아이가 갓난아기가 아니었어요. 서너 살 되는 아이를 맡기면서 어머니가 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언제 너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오겠다는 날짜를 약속하고 왔어요. 이 아이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 시설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지내는 동안 그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엄마가 올 날만 기다렸는데, 엄마가 오기로 약속한 날이 지나가도 엄마가 오지를 않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뭘 깨달아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걸 깨달아요.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입양단체를 통해서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갔어요. 근데 아이는 입양을 가고 난 다음에 새 부모를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일까요? 이 엄마가, 새 아빠가 나를 또 버리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면서 버리지 않게 하려고 길을 쓰고 부모의 마음에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이제 애를 쓰다 보니까 부모 말을 잘 듣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싹싹하고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부모한테 미움을 안 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이 양 아버지 양 엄마는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오자마자부터 얼마나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그렇게 자라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성이 됐을 때 그걸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엄마 아빠가 나를 또 버릴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양 아버지 양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울죠. 왜 그랬냐고.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네가 혹 말을 안 들어도, 네가 혹시 공부를 못해도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버리냐. 왜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입양 갔던 아이의 생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까? 나를 쳐낼까?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무서워서 행위라고 사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신천 임원들을 추천해도 너 교육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대대로 임원을 선출해낼 때마다 또 임원이 되신 분들마다 가끔씩은 곤란해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내에서 분위기가 술, 담배를 안 해야 되는 것으로 분위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이 되실 때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임원 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선출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사로, 권사로 선출을 받게 되면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겠죠. 하나는요, 야, 내가 집사가 됐는데 혹시라도 담배 피다 들키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술 먹다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들켰다가 교회에서 당신은 임원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임원을 탈락시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갖고 술, 담배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내가 지난 해까지는 임원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나한테 임원을 주고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을 주고 임원으로 살라고 하니 이거 어떡하지? 내가 혹시 집사인데 어디 가서 술 먹다가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술 먹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내가 이제 임원이 됐으니 그러면 집사답게 한번 살아보자. 권사답게 살아보자. 그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거예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됐으면 그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보자.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다 그랬을 때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복종하지 않으면 나 지옥 갈 것 같아서 복종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왜 복종해요? 마음에는 그게 안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복종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믿음은 이 행위를 구원의 조건인 양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결국 이게 무엇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 받는 것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상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자랑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았나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이 기뻐하는 일 같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같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서 배제해가는 삶.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결국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했던 것보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신앙인으로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